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하였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쩌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그 베델 제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하나님이 절대 어떤 사람도 만나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사자에게 찍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에 비하면 요나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컨 찬스를 줍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구원해 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요나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어쩌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은총, 은혜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요나 역시 어쩌면 야베스처럼 특별한 호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 특별한 은혜,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달라고 요나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은총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허락되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2절 말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질 때 이번에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한번 불순종했던 것을. 그러나 이번에 요나의 반응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이었더라. 자, 요나가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도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것은 선지자들에게 따라붙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선지자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지자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곧장 갑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를 봅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도 있듯이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요나가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크기가 사이즈가 인간이 사흘을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성읍입니다. 이게 아마 직진, 아마 지름 같은데요. 예, 사방팔방 다 합치면은 진짜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고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큰 것이 다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독한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만큼 니느웨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두 번 말합니다. 여러분 큰 성읍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큰 성읍이 또 나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 바벨론, 그 당시 제국주의의 모든 나라들이 악독하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 표현입니다.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 바벨론, 큰 성읍 시드니, 큰 성읍 LA, 큰 성읍 브리스번, 여러분이 계신 그곳,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큰 성읍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악독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배웠겠지만 이런 큰 성읍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큰 성읍들이 멸망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자신의 집에 모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동성애를 원했습니다. 동성애가 큰 성읍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며 주눅들어 살면 안 됩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걷습니다. 그 큰 성읍 니누의 화려함과 장엄함을 보면서 어쩌면 자신의 초라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저 큰 성읍의 문화 속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나처럼 그 큰 성읍을 향하여 심판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특징이 뭡니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심판함.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 듣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큰 성읍에 임하기를 우리는 오늘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자연재해 앞에 맥을 못 추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가면 갈수록 이 자연재해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이면 무너지리라 라고 외친 그 요나처럼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 바벨론, 너희들 무너질 거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